오산교회 성경 공부 구약 창세기 3강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5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선악과겠고 뱀의 꼬리고 뱀의 형상을 한 마귀의 형상이죠. 이들이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사자가 있고 여기는 이제 에덴 동산 바깥이겠죠.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불검을 가지고 이들을 쫓아내는 모습이겠네요.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이야기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즉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많은 죄들이 있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뿐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함으로 인해서 가난과 온갖 멸시를 당하는 그런 고통들 또한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세상을 좋게 보고 싶은데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어? 또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궁금하게 되죠. 그것들에 대한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창세기의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가 이 선악과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그 질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예요. 뭐냐? 이 세상은 원래 온전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도 없고요. 죄가 없으니까 그 저주가 없죠. 저주가 없으니까 사망을 비롯한 모든 선하지 못한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보시면 벌거벗었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부끄러움의 관념이 없었고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를 서로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 즉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나눠지는 모습이 천지창조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덩굴로 이렇게 옷을 입고 스스로 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세상에 저주받은 땅으로 나아가기까지 하지요. 이 모든 인류의 이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선악과 사건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즉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신 명령을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억울해 보일 수도 있죠. 고작 이 열매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 취급하실 수 있겠는가? 근데 그렇게 가볍게 볼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자,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준엄하게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왜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오직 이것만큼은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도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 이런 것들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순종해도 돼. 두 번째, 이거는 딱 하나만큼은 하면 안 돼.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야.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굳이 어려운 일일까요? 온전한 상태로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순종을 잘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뱀은 마귀가 이 뱀을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게 정통적인 해석인데요. 마귀라고 보겠습니다. 뱀, 곧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뱀을 나쁘게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뱀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선한 존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근데 문제는 뱀이 좀 지혜로워요. 머리가 좋다 이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뱀을 매개체로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혹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너희한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완전히 나쁜 놈이죠. 왜요?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너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딱 하나만 빼고 선악과. 그러면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수천 가지 열매들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마귀는 반대로 꼬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 마치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조리한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 분. 하나님은 악하신 분. 이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이렇게 틈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것만 줘.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선하신 분이야. 우리는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아. 이 절대적인 강구한 믿음에 마귀 사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략으로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자가 이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돼요. 자, 창세기에서 이 뱀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딱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의 정체를 두고 요한복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의 저자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이 사람이 썼어요. 그럼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마귀를 요한계시록, 즉 세상의 말세, 종말의 때 있을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뭐로 빗대냐? 용이라고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죠. 옛이라는 말은 창세기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곧 누구다? 마귀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뱀은 그러므로 마귀라는 거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거짓의 아비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온 천하를, 모든 사람들을 꿰는 사람, 아담과 하와를 꿰었고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살인한 자다라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이거든요. 근데 가인이 인류 최초로 살인을 범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하게 부추긴 사람이 마귀죠.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떤 살인을 지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선물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영원한 생명을 이 마귀가 얻지 못하게 막았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죽게 돼요. 마귀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유혹하면서 하와가 긴가민가 할 때 한마디 툭 하고 던진 게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유혹해요. 하와는 말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분명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 마귀의 유혹에, 이 꾀임에 조금씩 믿음이 무너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온전하신 선하신 분이야라는 믿음이 마귀 이 한마디, 야 하나님, 너희 하나님 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 좀 부조리해. 어떻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 안 그랬는데. 근데 그런 뱀의 유혹에 하와의 마음이 요동치면서 하와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아니요,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 것 같은데 아마도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작전이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결국 마귀는 그 다음에 하와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 말해요? 아니, 너 절대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이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부조리한 분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뭐까지 나아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견제하는 경쟁자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과 사람이 경쟁자인가요? 아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자녀가 부모를 넘어설 순 없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같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막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난다. 그런 일은 당연히 없지만 설령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저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눈길로 보실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그 어린 것이 돌이 되고 두돌이 되고 조금씩 자라날 때 막 기고 막 엄마 아빠 물어뜯고 할 때 야 물어뜯지 마 하고 애를 때리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건 나쁜 부모죠. 좋은 부모는 그런 것들 보면서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커가는구나 흐뭇하게 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가족으로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까봐 좀 걱정되는데 나의 이 권세를 너희가 앗아갈까봐 좀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나쁜 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이렇게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을 때 이들이 결국 넘어가요. 이들 마음에 뭐가 생겨요? 탐심, 욕심이 하나 들어오게 됐어요. 그 욕심이 뭐냐? 마귀 이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해서 그래. 여기에 꽂힌 거예요. 왜요? 하와가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 같아. 참 지혜로운 과실 같아. 이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을까요? 이게 문제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순종과 반역, 자유의지의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 마귀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왜곡해서 이들에게 유혹을 했죠. 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너희 못 먹게 하는 거야.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하와의 마음을 뺏어갔느냐? 이게 중요하죠.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선악을 아는 분, 즉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기가 사실 오늘도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이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모를 때 참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으로 되는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나쁜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니까, 절대자시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기준을 내가
이렇게 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아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풍파와 파도가 내를 이렇게 닥쳐와서 나를 이렇게 덮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어.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뭐로 가나 도로 가나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아도 뒤에 애굽이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홍해가 이렇게 높이 있어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겠죠. 너의 지팡이를 내어들어라. 지팡이 내어들으면 뭐가 일어나요? 바다가 갈라지기라도 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갈라졌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래요. 순종과 반역은요, 결국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부족하고 없는 사람은 순종을 택하지 않고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 내가 원하는 악을 내가 정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어디로 나가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애초에 하나님이 타락할 걸 아셨겠죠. 근데 굳이 선악과를 안 넣으면 안 됐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이 선악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선악과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시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알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타락하기 전의 상태인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다른 모든 과실 먹으면 되잖아요. 선악과 하나 안 먹으면 되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해도 마귀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더 들으면 될 것을 뭐하러 선악과를 먹어보라는 마귀의 말에 넘어가야 되죠? 아무 이유도 없어요. 이런 의심부터 벌써 우리는 마귀가 주는 유혹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 고민도 해봐야 돼요. 선악과가 없었다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야 다 먹어도 돼. 이거는 할 줄 알아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 먹지 마. 금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순종할 줄 몰라요. 선악과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편하는 대로만 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도 귀 기울여서 순종할 줄 알아야 효자죠. 그것을 귀 기울여 듣기 싫어하는 마음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깊이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제 반역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의 기준점이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다. 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렸다. 이게 타락이에요. 근데 그 타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결과 어떤 결론이 나느냐?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특권들도 잃어버리겠죠. 어떤 특권이요? 가장 첫 번째로 생명이요. 생명.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볼까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믿음이 깨어진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사라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이 죄가요, 장성에서 사망으로 이어져요. 사망은 뭐예요?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주의 결과예요. 우리는 죽음에 무너지면 안 돼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우리는 죽음과 친해질 이유가 없어요. 자, 첫 번째로 생명의 특권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참된 예배의 관계를 잃어버려요. 이번 주 주일에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나눈 바와 일맥상통하지요. 원래 창조된 그 온전한 그 당시 사람은 제사가 없었어요. 제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원래.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죠. 세 번째로 잃어버린 것은 자연과의 관계죠. 자연, 더 이상 땅이 우리에게 소산을 좋게 주지 않아요. 이전에는 그냥 심으면 바로 100배 이렇게 열매가 맺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땅이 엉겅퀴를 내고 쓴뿌리를 내고 잡초를 내고 하니까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선, 즉 애쓰고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산물을 내기가 어렵게 돼요. 저주의 결과예요. 오늘날 우리가 노동을 할 때 즐겁게 노동을 하면서 그 소산물을 즐겁게 누리면 참 좋겠는데요. 슬프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부자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으로 금리를 돌려서 막대한 재산은 돈을 나는 그런 부조리한 현상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죠. 높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고, 생활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자 보니까 많이 이렇게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는 부자들이 소수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라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부조리함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네, 땅의 소산물을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도 소산물을 얻기 어렵게 된 그것으로부터 이 모든 부조리함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죄악이 자초한 결과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이제 운동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이런 부조리함, 빈익빈 부익부라는 부조리함과 맞서 싸우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부자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산을 가지고 떵떵 부리며 살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내게 주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쓸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제 추구해야 할 온전한 자연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특권을 잃어버리냐?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의 특권이 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서로 부부로 맞게 하실 때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돕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서로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이젠 사람이 서로에게 의심이 가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비방하고 하와는 뱀을 비방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웃음꼴이 되죠. 돕는 배필이
서로 미워하는 배필이 돼요. 즉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인류에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딱 여기까지만 읽어도 들어도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까지 유지시키시는 것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요? 회복의 약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멸망치 아니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를 받고 회복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될 날이 올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근데 그 회복의 약속이 언제 최초로 시작됐느냐? 놀랍게도 복음, 이 회복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벌써 누가 예언된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예언된 거예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뱀, 마귀를 뜻합니다. 자, 마귀와 여자가 원수예요? 한 팀이에요? 지금 원래는 한 팀이에요. 마귀의 꿰매 여자가 넘어가서 하나님을 믿을래, 내 말을 믿을래라는 그 선택에서 마귀의 말을 믿었으니까 이제 마귀 팀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마귀와 여자, 즉 마귀와 우리 인류를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즉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리고 여자도 원래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마귀 팀이니까. 근데 여자와 원수 마귀를 갈라치기 하셔서 여자를 누구로 다시 끌어오세요? 하나님께로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즉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라는 이 말씀 자체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그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하와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여기서 이 사람이. 자, 볼게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권세를 쳐서 부순다. 그 권세와 맞서서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은유법이죠. 너는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에게 치명타를 날린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치명타를 맞으면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웅이 되셨나요? 아니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제 패배자가 되었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끝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것은 지혜지만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이 볼 땐 미련한 것,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예수의 패배.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발꿈치를 상하게 되시는 이를 통해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마귀에 속한 여자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편입되게 만드셨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은 이제 옷을 입고 있죠. 이 가죽 옷이에요. 이번 주 주일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가죽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배가 망가뜨려졌는데 그 망가진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제사를 약속으로 주신 그 증표죠. 이렇게 가지고 오시라는 은혜를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이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만 말하지만 그 외에도 성경은 필요한 것만 말하죠.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대표적으로 첫 아들 두 번째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요. 아벨도 형처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표현은 범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제사 예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정성을 엄청 쏟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여호와께서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불이 올라가죠. 근데 가인, 소제를 드린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대요. 그래서 가인이 아주 화가 났어요. 자, 가인의 제사가 이렇게 양을 태우는 희생 번제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느냐라는 질문들이 꽤 있어요. 아니에요. 레위기를 보시면 번제, 짐승을 불태우는 제사뿐만 아니라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이 제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제라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안 받으셨을까요? 시편 51편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어린 양을 바치는 번제라도 안 받으신다고 해요. 언제? 상한 심령이 아닐 때.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이 제물에 나의 마음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송해하는 마음, 상하고 애통해하는 상한 심령의 마음, 그 예배를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요. 더 나은 제사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이 예물이 이래서요? 아니요. 이 예물이 어때서요? 이 사람의 모든 소중한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물로 가지고 나아가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가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진 예수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예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저기에 달리셨구나. 원래 저곳에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저기에 달리셨구나.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럽고 죄스러운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드디어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집니다. 아까 가인이 화가 났죠. 하나님이 내 예물을 안 받으셔서. 근데 그렇다고 살인을 행합니다.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예물을 안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든다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당당하지 않은 이유는 네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인 이유는 네 속에, 네 내장에 선함이 없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선이 없는데 어떻게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아들임이 되겠는가?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악인의 계보가 그 다음에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혼내줍니다. 가인을 이제 저주를 내리시고요. 그래도 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유예는 해주세요. 심판을. 그래도 가인은 심판을 받겠죠. 그 이후로부터 가인을 필두로부터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다양합니다. 두 명만 뽑으려고 해요. 먼저 가인 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뭐라 말하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 아우를 죽인 죄벌이 내가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낳은 나의 형제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보고 야, 저 녀석 진짜 나쁜 놈이야. 죽이자. 나를 죽일 것입니다. 두려워해요. 그럼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상한 심령으로 온전히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이를 용서하시고 다시 의롭다 칭함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인은 그런 선택을 안 합니다. 성을 쌓아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성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방백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자, 가인의 후손의 후손을 쭉 넘어가면 라멕이 나오거든요. 이 라멕은 기가 막혀요. 이제 아내를 두 명을 둬요. 여기서부터 일단 틀렸어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셨는데 벌써 일부다처를 해요. 이것부터 일단 선하지 않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하냐면 이 상처를 입었어요. 이 소년이랑 싸우다가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상처를 입었으면 그냥 상처를 입히면 되지. 죽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아주 포악해요. 도를 넘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까지 기가 막히냐? 뭐라 말하냐? 가인, 내 조상이죠. 가인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7배의 벌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벌, 그러니까 7의 70배는 무한대거든요. 더 큰 벌이 내려도 괜찮다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자신의 불경함을 만족해하기까지 하고 자랑하기까지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악인의 계보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악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의지합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두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만족해하고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오늘날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당연히 가인의 후손들 다음에 의인의 후손 아벨의 계보를 잇는 셋이죠. 셋의 후손들이 나오고 드디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강의가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창세기의 깊은 의미를 더 풍성히 알리는 좋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풍성하게 알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으셨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